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막 극단에 처해가지고 아주 막 극도로 막 쓰라린 슬픔에 젖어서 어떤 마음 먹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영양실조로 태어나갖고. 근데 지금 내년이 환갑이에요. 회갑. 근데 사람들이 뭐 요즘 세상 무슨 회갑이었나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68세에 막 그냥 그냥 과로로 그냥 계속 살다가 68세에 딱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기질이 비슷해. 새벽 기도에도 1년 360을 하는 목사가 없대요. 우리 노예도 그러더라고요. 없대요. 아직은 아직 못 봤대, 자기가.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과 소원했으니 어떻게.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교회 개척 이후에 별일을 다 당하고 이제 왔어요. 더군다나 복음의 불모진 초이동에 웬만한 맷집 갖고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 동네는. 큰 교회들이 몇 번 왔다가 개척을 하고 부흥까지 했었어요. 엄청난 부흥까지 하고 그리고 쫄딱 망하고 이렇게 나가다 그런데 우리 불나가도 안 나갔으니까 천막치고 예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39편을 보면 내가 겪었던 하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이심전심 동병상련이에요. 오늘 이제 시편 39편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편 39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여러분 시편은요 노래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찬양을 할 때 이 다윗의 시를 가사로 썼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데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 형식. 그러니까 아마 레이지파의 고라 집안의 이 문제기 에돔의 아버지가 여두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선발되어 가지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지휘한 이 에도돈의 부른 노래가 시편 39편, 62편, 77편. 에단이라고도 하죠. 에단. 39, 62, 77. 그러니까 이게 62하고 77편에도 또 뭐예요? 가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찬양 부른 자. 이게 10편 39편하고 62편하고 77편. 여기 이제 유둔이 설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매일 한 편 이제 내가 딴 데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탁 치고 끝나더라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깊이 있는 묵상을 못해. 근데 뭐더라 조회수가 그러면 안 된대요. 시간이 길어지면 한 10분? 긴 게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20여 분씩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의 많고 조름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회수가 급한 게 아니고 이 같이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성경 한 장씩 이렇게 통독하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장 딱 듣고 괜찮네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같이 그러면 영적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기의 소속교회가 중요한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수준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나기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회초리 때리는 거 내가 봤어요. 집사를 질 빠졌다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칭찬받기도 하고. 여러분 온전한 가정에서 쭉 자란 사람이 견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재라고 유학 보내거나 요즘에 국가대표 축구팀들이 왜 이렇게 난리죠? 어렸을 때 아주 애기 때 축구 잘한다고 저 스페인에 덜렁 애를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그냥 이게 지도와 통제를 이렇게 잘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최고의 인텔리 다니는 사람들은 아나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좀 실패도 해볼 줄 알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실패하면 죽는 줄 알지.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시편 기자가요 대적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는 중에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회복을 막 호소한 것을 이 맥을 쭉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10편 39편에 사람이 깊이 있게 고난당하고 깊이 있게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초월적인 이 생각이 마인드가 생겨요. 여러분 박해를 많이 받는 지역 보면요 머리가 좋아. 머리를 굴리니까. 근데 맨날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배부르게 살던 집안의 아이들은 이 머리를 굴리질 않아. 철학이 없어요. 그 아세요? 옛날에 그 호남 지역이 굉장히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터부시장이었어요. 근데 그쪽 출신 중에요 사법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서 이 깊게 사회한 거지 사람이 조롱과 박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무상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구원주가 되신다. 이거는요 이때로부터 한 3천여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로부터 아니 3천이 아니 천년 후 이 시편 기자로부터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마치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시인이 그 뭐라 하냐면은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누거든요. 1절하고 2절 이렇게 나뉘어지고 먼저 1절부터 2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악인 앞에도 말하지 않고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그래? 단언? 단결한 것처럼 단언이란 선언. 말을 이제 않겠다. 말을 끊겠다. 끊을 단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여러분 앞에 악인이 있으면 승질나요. 승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이 왔다 하면 내 입에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자기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이 남한테 즉각적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총선이라 내가 요즘 뉴스를 안 틀어요. 아주 짜증나가지고 왜 자기 얘기를만 하지 왜 남의 얘기를 해요. 자꾸 욕하고 누구는 어떻고 막 쓰레기네 뭐 버러지네 막 이러고 서로 막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볼 때 막 이런 사람들도 10편 39편 보면서 또 자기는 또 의인이라고 여기 또 자기는 남은 악인이라고 또 해석을 해. 주관적으로. 여기서 악인은요 하나님께 떠난 자예요.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난 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거 뭐냐면 재갈은 뭐냐면 가축을 억어하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물리는 쇠토막이 쇠토막.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징벌이나 구속력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 억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막 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가 억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말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저 악인 저거 하나 이긴다고 해서 누가 길게 주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나고 부부싸움 했던 거 남한테 이겨보려고 막 승질냈던 거 그거 세월 지나고요 누가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괜히 죄만 쌓아놓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받을 거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여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그러니까 막 그 악인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막 펄펄펄 끓는데 그 뜨거운 목소리를 어디서 내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막 그냥 막 중얼중얼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뼘밖에 안 돼 인생이. 우리 막 굉장히 장막이 느껴지잖아요. 한 뼘.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임석순 권사님은 그 옛날에 삼풍백화점 거기 쇼핑하고 나왔는데 30분 뒤에 무너지더래. 저기 성수대교 타고 등교했던 중학생은요 그 버스 안에 죽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순실제 동문과 교수 중에 내가 이제 독일을 배웠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뭐라면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을 재미있는 천국이라고 한대요. 한국 아는 사람들 재미있는 지옥. 근데 이제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이래. 시스템 워낙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아.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아. 저기 우리 교회 뒷동산이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1자산 이 초이동 야외헬스장인데 바로 뒤에 올라가서 매일 운동하고 전도를 해. 팀이 있어요. 이제 아예 1자산 교회 만들자는 팀이 생겼어. 이제 근데 아무튼 거기서 막 위에서 보잖아요. 우리 교회 십자가 타면 쬐끄맣게 보여. 사람은 잘 안 보여. 바로 조그만 300m밖에 안 걸어 올라가는 그 바로 언덕인데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같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뭐 배나 그 밑에서 막 그냥 별짓을 하고 싸우고. 그 사람은 그가 등진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에요. 헛된 거라는 거야. 그걸 셀라 그런 거예요. 셀라 이 말을 보면 들어올리다 이 말이 나왔는데 들어올리다 노래를 부를 때 악기를 연주할 때요 소리를 높여라 이제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얼쑤 하는 거죠. 얼쑤. 그 어디영차 그런 거. 젤라 들어올리라. 그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보여. 여러분 오늘 봐봐요. 사람들 봐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게 막 자기가 뭘 하고 그런데 100년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 여러분 그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다 나중에 영정사진 하나만 남아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를 가보면요 우리 아버지 사진이 있어. 제 8대인가 9대인가 그 총회장을 했다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공동회장이라서 쭉 붙어있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 있어. 근데 그때 얼마나 막 고생하면서 연합운동을 하고 한국교회 일치시키려고 하고 연합교회 일치. 근데 흔적도 없잖아. 근데 그거는 그나마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다 상급이나 쌓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들 막 큰 빌딩 짓잖아요. 여러분 로마 때 막 큰 건물들 많았어요. 하수도 시설 거기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찍은 상수도 시설 다 돼 있었어요. 그 흔적도 없어요. 이족지만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막 20억짜리 아파트 산다. 내 친구가 하더라고. 내가 그거 막 오를 줄 알고서 내가 그때 초기에 딱 샀는데 5억이 샀는데 지금 25억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났다. 네 아들이 많이 망해갖고 그거 살려고 해봐라. 네 아들 못 사는데. 그거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막 특히 총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디 지역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소란해 막 시끄러워 막 서로 비난하고 아우 근데 온갖 정당이 왜 내 이름을 다 올려놨냐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막 전화해서 항의를 합니다 막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막 전화 맨날 빨리 지으라고 근데 막 그냥 모두 날라와 막 뭐 임명장 해갖고 뭐 헛되이 막 소란해. 교회도 맨날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맨날 그 이 성경 연구하고 그 이제 이 신학자로서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헛된 일로 소란해. 아주 이 인간들을 만나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왜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는 재물을 막 쌓아 주락이 돼갖고 그냥 남 뜯고 임금 안 주고 필리핀에 그 여러분 손기지 가봐봐요. 한국 사람들 뒤에서 진짜 칼 맞으면 다 아니야. 얼마나 이 사람들 분노감이요. 막 나는 임금 절반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뭐 그냥 매 맞아서 난 성폭행 나게.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도 하나님 창조한 이 인간입니다. 근데 봐봐요. 막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는 지가 쌓았던 돈 있잖아. 그게 다 남의 거돼요. 근데 뭐 그걸 막 욕심을 내갖고 그래서 뭐냐면 시편은 그러니까 다 이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8편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니들 다 회개 기도를 해라. 회개 기도를 해서 이제 회복해라. 회복.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 8절부터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면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퇴망하였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이제 우리가 결론 맺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은
혼자 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걸 뭐라면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전적 무능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그 타락한 이에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세상 자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봐요. 우리는 디스토피아로 봐요. 망할 세상이라고 봐요. 망할 세상.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잔인해. 자기만이 정의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전부 다 불의자로 처형을 당하게 돼. 예? 그 이제 그 전도서로 이제 가면 허무주의적인 니힐리즘적인 어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비관론적인. 근데 여기서 10편 39편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니힐리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니힐리즘이야. 세상에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온갖 사상을 별 사회를 다 만들어봤잖아. 별 유토피아가 되든가 안 돼요. 인간이 왜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고 박해 속에 있어도 이 세상은 다 끝날 거야. 다 끝나니까 저 영원한 세상 바라보고 승리하잖아요. 난 참 그 요세푸스 기록 보면서 저기가 그치 누가 필요한데 없어졌네.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 있잖아요. 그 뭐야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 잡혀갖고 화형을 당하는데 나는 감동받았어요. 막 불타 올라가면서도요. 다 탈 때까지 끝까지 찬양을 했대. 여러분 그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뭐 같더라고요? 천사 같더라. 천사 같더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악의다툼의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꼿꼿하게 좌우로나우로나 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치지 않고 꼿꼿하게 나아가면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악인들은 멸하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큰 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날 바라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 개척 같이 하면서 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었던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급이 느껴져. 상급이 아무리 부족하고 더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 상급 받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